말씀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의 남편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진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진짜고 쟤네가 가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비용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제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너희한테 뭐 부담을 주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하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비용도 받지 않았고 아무한테 누를 끼치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한다. 뭐 이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말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제 경험이에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이제 5년 정도 했을 때, 교회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갖고 자기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서 일을 하면, 우리 이승현 목사님을, 이제 내 남편 목사님이 보배 같은데, 그 보배를 몰라서 못 쓰는 것 같다.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의 그런 달란트들을 다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목사님을 향하여 내가 꿈꿔왔던 또 혹은 기도했던 또 마음의 소망을 품었던 이야기들이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그런 말들이 그 사람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접은 거예요. 개척교회를 접고 그 목사님의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때 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열심히 동요도 이제 부목사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나중에 이승현 목사가 목회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뭐 교회 지어주겠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우리는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기도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척교회를 계속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가 어려워서 접어야만 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접고 간 거예요. 갈등 중에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완전히 역류하게 생긴 거예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로 가야 되는데 역류를 하겠더라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연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있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근데 성도들은 너무나 갈급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성도들이 무슨 영양분을 빨아먹듯이 너무나 막 확 우리에게 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갈등했어요. 성도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성도들은 정말 해주고 싶지만 내 양이 우리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 양이 아닌데 거긴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공격하는 꼴밖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한 달도 안 돼서 첫 주에 한 2주 만에 저희가 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달인가 2달인가 하여튼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만두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좀만 더 있다가는 돌이킬 수 없,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 그냥 욕을 먹고 그냥 나와버렸던 기억이 나요. 어때요?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조언을 했잖아요. 그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우리 남편 목사님의 달란트와 남편 목사님의 안에 있는 것과 그걸 주신 분이 그걸 사용해야지. 내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마치 예수님의 대언자처럼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장은 그럴듯하게 내가 그 목사님이잖아 라고 포장하지만 내 마음에는 뭐예요? 사람이 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혹 넘어간 것처럼 내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를 확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뱀처럼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나 어디서나 그것이 특히 목사로서 말을 할 때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이 아닌 말을 하거나 내가 내 정욕대로 말을 해버리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목사님도요. 목사님도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계기로 완전히 교회에서 손을 떼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개척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평신도로 돌아가자. 왜냐면 우리 개척했던 교회는 후배 목사한테 그대로 다 넘겨줬거든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돌아갈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평신도로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평신도로 거룩한 강성교회도 가고 뭐 어디 사랑의 교회도 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덕이 되지 못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나는 딱 봐도 별로 그냥 그래요. 막 예를 들면 큰 교회 권사님처럼 럭셔리한 명품 가방백에 멋지게 입고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초라하신 권사님이에요. 가난하신 권사님이에요. 또 외모가 막 삐걱번쩍 해가지고 머리도 막 세팅을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수수하게 딱 묶고 그렇게 구수하게 다니시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강 권사님하고 친구를 삼아서 자꾸 강 권사님한테 놀러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님이 그러고 있으니 여기 옆에 교회를 좀 가보라고 해라. 옆에 교회 반주자를 그렇게 구한다는데 반주라도 가서 좀 하라고 해라. 계속 그 권사님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권사님 왜 자꾸 나를 갖다 거기다 끌어붙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은 자기네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가 부자라는데 그 반주자 하나를 못 구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반주자는요 페이만 맞으면 다 가는 애들이 많아요. 반주자 못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와서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라는데 강호사님이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몇 번을 거절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골목길에 플랜카드가 걸린 거예요. 크게 펴나가는데 풍무교회 반주자 구함 이래가지고 막 걸린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아직도 못 구했어 반주자를. 그런 생각이 들면서 큰 교회에 목사가 돈도 많다면서 희한하네.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플랜카드까지 걸었을 때는 굉장히 급한 건데 그러면은 가서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줘야겠다. 내가 가서. 그래서 그래. 근데 그때 또 권사님이 와서 막 가라고 그랬다고. 반주비도 줄 거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반주하면서 돈 받은 적이 없거든요. 반주는 하나님께 제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저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제 아주 작은 헌신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반주비는 이미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그래서 플랜카드를 저렇게 걸었을 때 내 생각에 큰 교회에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행사가 있거나 뭐가 있다. 그런데 이제 반주자가 없어서 너무 급하니까 저렇게 건 거다 생각을 해서 그럼 이제 그 불이라도 꺼주고 이제 연말이 그때 다가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꺼주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어요.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주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같이 지금 생각하면 그러고 그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목사한테 당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 믿을 놈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세상 믿을 교회 없다. 신앙생활 신앙 내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목사도 믿지도 않고 뭐 교회도 믿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기다리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주를 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 이제 나오는 길에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왔냐고 이제 새신자 온 줄 알고 좋아갖고 막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길래 제가 여기 반주자 구한다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반주를 할 수 있냐고 해서 반주를 할 수 있다고 반주 오래 해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막 좋아라 하고 막 교회를 다 보여주면서 여기 그러면서 내가 애들 레슨한다 했더니 이 교회에서 레슨해도 된다고 여기 교육관이 이렇게 막 강의실이 많다고 이거 다 써도 된다고 학원으로 써도 된다고 막 난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그 교회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 교회에서 신학대학도 다녔어요. 제가 보면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그 뱀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내가 하와가 돼요. 그래서 내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내 안에 어느 좀 괜찮은 목사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목사 정말 괜찮은 목사인데 어쩜 저렇게 못 알아보고 아무도 안 쓸까. 그 생각이 내가 먼저 품었고 그 생각이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목회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가 반주에 대한 소명은 내가 있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인데 그거를 돈 버는 데 쓸 때는 돈 버는 대로 쓰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봉사로 쓰고 특별히 반주가 필요한 곳에는 내가 저는 어디 예배를 가서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다고 막 반주를 찾아요. 그러면 나가서 그냥 반주를 했어요. 왜냐? 보통 반주자들 피아노 전공한 애들은 반주자로 안 나가요. 왜냐하면 망신당하니까. 왜냐하면 좀 실수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공자들은 반주할 때 번쩍번쩍 손들고 안 나가요. 제가 번쩍번쩍 손들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 아마추어들이에요. 왜냐면 아마추어들은 못해도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근데 전공한 애들은 못하면 욕먹고 잘하면 본전이니까 웬만하면 손을 안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나갔어요. 반주하는데 내가 망신을 좀 당하면 어때요? 주님이 쓰신다는데. 그래서 반주할 때는 안 망설이고 나갔어요. 그러면요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들은요 코드만 불러줘요. G 코드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알아서 G 코드 안에 있는 4도 올렸다가 5도 올렸다가 8도 했다가 7도 썼 G 코드 안에서 다 반주를 해야 돼요. 와, 그 사람들은 정말 필리핀 사람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즉흥 연주도 막 해요. 근데 건반은 즉흥 연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전공한 애들은 이렇게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근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저까지 춤추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막 반주가 기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그 필리핀 선교사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막 나한테 좋았다고 막 이러면서 가요. 저도 좋았죠. 저도 쓰임받아서 그 은혜 받았죠. 제 그 반주에 대한 사랑,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라는 그 마음, 그걸 딱 걸어서 하나님은 끌어서 저를 복음으로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작은 헌신이라도 없었으면 그때 방황하는 시간을 때문에 내 여기 죽은 채로 내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 여기 죽은 채로 인생이 끝났다면 가정도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프레이 카드가 딱 걸렸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해서 교회를 다시 갈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플래카드가 저거 걸었을 때 목사님 심정이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걸었을까 싶은 그 심정을 아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거면 교회 가겠구나 싶으니까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 내 안에 선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 티끌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탁 걸어서 거기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시잖아요. 너가 죽어도 산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죽어서 성령을 소멸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을 넘어 그리스도를 네 안에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죽은 너도 산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그 복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목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 것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은혜를 누리던 자녀였어요. 근데 탕자처럼 그거를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저렇게 하면 성공할까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당회장이 될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까 오만 탕자처럼 내 은혜를 엉뚱한 것들에게 다 뺏긴 거예요. 그러고는 세상에 쫓겨서 돼지 주염염에도 못 주워 먹은 거예요. 배가 어디를 가도 말씀이 나를 먹일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배를 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내 영을 다시 살리지를 못해요. 어디를 가도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에 성령이 한 방울도 들어올 수가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점점점 충만해지면서 영이 살아나고 빛을 보고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 그 짧은 시간에 아주 몰아치듯이 근데 그 사모님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급하세요. 언제 교회가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요. 지금 맨날 급해요 사모님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아주 휘몰아치듯이 해버리시더니 2년 만에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어요. 우리도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사탄의 일꾼이 돼. 나는 의의 일꾼이야. 아니요. 언제든지 우리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줄을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속이는 사탄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가요. 내 안에는요. 사탄의 일꾼으로 쓰일 만한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섰을 때 내가 늘 화와 복이 있을 때 복을 선택했을 때 내가 주님의 명령과 세상의 쾌락을 있을 때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십자가가 있고 평탄한 넓은 길이 있을 때 십자가를 선택할 때 내가 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탄한 길 선택하고 세상 선택하고 안락하고 편리한 거 선택하면서 의의 일꾼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요 명령을 따르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은 알아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수 없어요. 데려갈 수 없어요. 꽃 피울 수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달란트와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그분이만이 쓰실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러지 걸 몰랐을까? 왜 모르는 척 했을까요? 알아도 모르는 척 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교회가 갖고 싶었으니까. 거기에 내 남편이 있기를 원했으니까. 그 죄성이 결국은 그 사람을 보게 만들고 거짓 일꾼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 다른 건 없어요. 사람도 없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남편을 섬기면 안 돼요. 한 남편을 섬겨야죠.
자꾸 뭐랄까 음탕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바람 피고 막 동창회 가서 이상한 짓 하면 아우 뭐 저런 짓을 한다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면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개되어 중매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와 결혼해놓고 그 그리스도와 한영돼놓고 음탕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권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한 남편인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셔서 의의 일꾼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주사 한영되게 하셨사오니 오직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가득 차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